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수암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함께 온천하 만물 우러러 1절과 6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맘이라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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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탕자가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아버지께로 나아간 것 같이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회복된 창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세워진 것처럼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힘을 내어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성시교독문 제25번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문 제25번 말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루를 지나고 다음 날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늘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찌 사랑하시는지 하늘 높은 보좌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죄짐을 대신 지시며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참여한 모든 자들 가운데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로 코로나가 새롭게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기를 하나님 정말 잘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잘 견뎌내었는데 우리 국민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먼저 섬김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이 환난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으나 이것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는 두 걸음, 세 걸음 약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2021년을 살아갈 때에 두 걸음, 세 걸음 힘내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수암재단 되어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픔 가운데 치료를 구할 때는 주의 보혈로 어루만지사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의 날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서로를 둘러보며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수아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 머물러 삶의 자리에 머물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같은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눈동자 보시는 같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하나씩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을 저들이 받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겨진 11월달, 12월달을 보다 알차고 은혜롭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된 2022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 달 날이 차가워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국민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 중이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감사주일이 12월 6일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수암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봉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강령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오시고 계시하여 주시사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칠 수 있는 다짐과 소망과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건강, 심지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받았죠. 큰 충격을 받았죠. 모일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수암교회 그래도 든든히 잘 지켜가고 있는데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힘을 내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수암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암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모두 성도도 한 사람도 떨어짐 없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좀 뭐랄까 훼손되어졌다고 할까요? 상처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일까요? 다음 세대 부서입니다. 우리 하늘급 예배 아주 모임을 전혀 못 가졌죠. 아주 치명적입니다. 전 내년도 목회를 생각하면서 목회 계획을 짜면서 내년도 목회에 있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가 내년도 목회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려해야 할 부분이고 중심의 축으로 넣어야 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정말 망했을 때에도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교육이 무너지면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교육의 중심축에, 목회의 중심축에 넣고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상태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의 자세로 성장하게 된다면, 성인이 된다면 온전한 신앙인으로도 또 그리고 바른 인성을 갖춘 인격체로서도 참 자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을 염두하고 좀 더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마치 영어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막상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대학원도 나왔지만 외국인을 만나면은 몇 마디 하고 나면은 사실 몇 마디도 못하는 분들도 많죠.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교육 역시도 우리 유아부터 영아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이르기까지 숱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랜 동안 성경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사랑하지 못해요.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고 욕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신앙인, 어려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너무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 몸에 습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마저도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 버리면, 먼 곳으로 간다든지 하면 이것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어려워졌을까요? 참 너무나 분주하고 삶이 복잡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는 영역이, 삶의 영역이 너무나 다원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생활이 분화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죠.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 합니다.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곳, 돈 버는 곳, 먹고 마시는 곳, 이러한 것이 다 기능성에 의해서 다 분야가 나뉘어져 버렸어요. 통합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가르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관과 가치관, 옳거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고 있나요? 바른 인격과 인품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그 학교에서 자녀들끼리, 아이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나요? 아니, 그것을 겸비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삶의 영역이 다릅니다. 그렇게 토요일까지 보내다가 주일날 한두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 한두 시간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제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것이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분주했고 아내도 분주했습니다. 분주하다라는 것은 피곤하다라는 것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늘 피곤하니까 가정에서는 바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있으면 눈을 붙이게 되고 몸을 쉬게 되고, 또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좀 힘들어도 버거워도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강압적으로 지도하거나 때로는 대신해줘 버리는 것이죠. 신앙교육도 형식적으로 하루에 한 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신앙인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의 신앙으로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는 자녀들은 이후에 성년이 된 후에도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답은 이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신앙교육의 센터가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교육부서에서, 사실 우린 교육부서가 없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따로 전문화된 우리 전도사님도 없고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교육이, 신앙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주도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신앙 교육은 교회를 센터로 하지만 센터 축을 하나 더 넓혀서 가정도 똑같은 의미에 있어서의 센터의 역할을,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같이 가야 된다. 두 개가 따로 가거나 양립되어서는 안 돼요. 대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센터의 역할을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도 해야 된다. 우리는 다 아이들을 맡겼어요. 교회에다 맡겼어요. 믿음 좋은 장로님 자녀분들,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 자녀, 권사님 자녀분들, 교회는 다 다녔는데, 주일 예배는 드렸는데, 부서 생활은 했는데, 때에 맞춰 겨울도 여름에도 수련회는 갔는데 아이들의 삶은 맹숭맹숭합니다. 신앙은 맹숭맹숭합니다. 교회에 너무 맡겨버렸어요. 교회를 너무 의지했어요. 교회 선생님을 너무 의지했어요. 우리가 학교를 보내면서도 학교에서 못 배운 거,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가 뭐 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모아서 돈 벌어서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에 부족한 점, 그걸 채워주려고 학원도 보내고, 또 나중에 또 성적 나오면 또 확인도 하고, 그 관심을 갖는데, 교회 교육에 대해서는 교회에다 다 맡겨버리고, 교육부서 선생님한테 맡겨버리고, 우리 부모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실수한 겁니다. 실책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회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지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이 선생님이 되어줘서 잘 양육해야 합니다. 몇 가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원칙들을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5가지로 압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교육이 지금까지는 장년 중심의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교육하면 우리 엄마 아빠들 작년들 공부와 성경 공부하는 거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는 교육부서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가 지금 그렇게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음 세대 얘기하면서 했는데 결과가 별로 그렇게 알차지가 않아요. 80년대 제자하의 물결이 컸죠. 근데 제자하 운동이 참 큰 일을 이뤄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이 제자하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은 이루었는데 내 가정에서의 내 자녀들의 제자화는 이루지 못했던 거죠. 교육 목회, 앞으로의 교육 목회에 있어서 중심은 작년보다는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역시 또 중요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육의 센터가, 자녀교육, 신앙교육의 센터가 교회와 더불어서 이제는 가정도 같이 똑같이 병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교육받는 이 아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데 어떤 아이로 자라야 하는가?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다양화됐습니까? 얼마나 자본주의가 고도화됐고 상대주의와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넘쳐나는 세상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옳은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들만 많이 부각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기독교적 세계관 중심의 성경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삶을 떠나서는 교육이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교육, 삶을 가르치는 교육,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러한 우리 수암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 율법,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세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입니다. 강야 세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환경 가운데서, 제한된 환경 가운데서 모세가 그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다음 세대라는 것은 그들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 땅에서 살아갈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넘어 손자들, 이건 그 다음 넘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지켜야 할 말씀, 대대로 지켜져야 할 말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청지기 전 삶을 먼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 전수한다는 것은 내가 교사가 되어서 다른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지도하는 것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자녀들을 신앙의 계승자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내가 사명자가 되고 내 다음 세대의 사명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멈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멈추어졌을 때 믿음의 연대는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는 가운데 율법의 대강령이 선포되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가장 원초적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다신주의, 혼합주의, 자연주의 이러한 것들 다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방식은 각 개인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앞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면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때 5절에서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이란 말이 전제가 된 2인칭 단수가 되어집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지켜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 설교를 듣고 있는 당사자들, 그리고 이후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그들의 자녀들, 대대 훈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미래의 자녀들 역시도 너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기,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메시지를 그들의 부모로부터 이어져서 듣고 전함받은 그 자녀들 역시 바로 너는에 포함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너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뜻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힘을 가지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율법, 우리 레위기서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서 십계명이 선포되어 그 외에 다른 모든 생활법, 도덕법 다 여러 가지 것들 선포되어졌잖아요. 그 가운데서 모세는 그 율법을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율법을 모세가 읽고 재해석하고 생활에 적용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조를 하고 있죠.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 뜻, 힘. 먼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 세계관에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센터입니다. 지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 또는 지적인 영역, 또는 감정적인 영역까지 포함한 모든 것의 집합소가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한자리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중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마음속에 우리가 감출 때 무엇을 감춥니까? 마음을 감추잖아요. 마음속에 감추지 말고 감추는 부분 없이 순전함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뜻을 다해. 이 뜻은 히브리어로 네펫인데, 네펫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도 많이 들어봤죠.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뿐만 아니라 영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마음이 인간의 지정의 인격의 지소였다면 이 두 번째로 뜻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자기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지적인 영역이라든지 감정적인 영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영적으로 영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마음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영감 있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으로 번역된 메오데카는 넘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넘치는 것. 그럼 무엇이 넘치는가? 이거는 육체적인 활동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활동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를 사랑할 때에 마음으로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정성으로만 영적인 어떤 힘, 영적인 에너지로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으로 진정성 있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실제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나의 삶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로는 사랑하래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나의 삶의 행동은 나의 손길은 나의 발길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 이 삼위일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같이 모여져 있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영혼만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도 아니고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힘을 다해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온 정성, 온 모든 것들, 마음과 영혼과 육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새겨라. 어디에 새겨라? 내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에 새겨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판에 무엇인가를 새기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 쓰면은 세월이 지나면 지워져 버리죠. 그러나 돌판 위에 새겨버리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자리, 우리 인격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새기면 이게 이례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써버리고 나면 한번 쓰고 없어져 버리고 지워버리면 없어지지만 새긴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지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언약궤 안에 봉헌되어졌죠. 그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성전이죠. 그럼 우리의 지금의 성전이 어디일까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의 생츄어리, 성소일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 새겨진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반복하여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집니다. 옅어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한번 새긴 것을 다시 새겨야 됩니다. 집을 나갈 때에도 들어올 때에도 눈에 보이는 옷의 끝소리 끝과 그리고 또 미간에도 다 보이게 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웁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웁시다. 아브라함의 꿈이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꿈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합시다. 우리 수함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수함의 미래입니다. 힘내어 잘 키웁시다. 믿음으로 잘 키웁시다. 하나님, 주여, 그동안 너무 부족했습니다. 힘이 딸리고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우리 부모들도 신앙에서 조금 멀어지면 우리의 자녀들도 더 멀어지는데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다시금 돌아보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은혜에 감동받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힘을 내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에서는 조금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 지켜 배우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훈육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수함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사람들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3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하옵나니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씨앗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물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모든 분들 일터를 축복하시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않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날마다 때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남겨진 인생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